계속해서 로마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소위 이제 깡패 출신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문제는 아직 그 세계에서 지내시던 언어가 순화가 안 돼가지고 갑자기 막 튀어나오는 육두문자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험한 말에 상처를 받고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이런 모습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셨는데, 원래 목사님이 부임할 때 한 100명 정도 모였는데 다 떠나고 30명이 남은 거예요. 목사는요, 누가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 하나를 떼어놓는 것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자, 어느 주일 또 한 가정, 이 집사님 부부가 보이질 않는데 이분들은 성실하게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던 정말 중요한 일은 이제 집사님 부부였는데, 안 보이니까 또 한 가정이 어떤 상처를 받고 떠났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목사님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렸어요. 너무 힘들게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났는데 다른 여집사님이 와서 이런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 네 분이 갑자기 부모님이 유독해지셔서 급하게 시골 내려간다고 목사님께 미리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우선은 안심이 되긴 했지만 목사님은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이제 내 이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이 문제로 내가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목사인지를 알면서 왜 그 집사에게는 전화를 하고 나한테는 못하나, 이제 서운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서운함을 감추고 그랬어요, 그랬군요. 그리고 돌아서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이 육두문자와 함께 거친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놈의 집사 다리 몽둥이나 부러져라, 막 이런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아차 그러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 집사님이 아직 안 가고 서 있는 거예요. 말을 전해준 집사님. 뭐라고 변명도 못하고 집에 돌아온 목사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주일학교 부모 집사는 물론이고 내 험한 그 이야기를 들은 전해준 그 집사도 또 떠나게 생겼구나. 심장이 쿵쾅거리고요. 이제는 도저히 안 되는 모양이다. 내가 목회를 접어야 되겠지 않다. 이쯤에서 접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또 교회를 위한 일들이 아닐까. 고민이 깊어진 거예요. 다음 날 저녁에 주일학교 집사님 부부가 케이크를 사들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분들이 워낙 예의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도 떠나더라도 인사는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떠난다는 인사를 하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착잡한 얼굴로 마주 앉았습니다. 이었고 남편 집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설교 준비하시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직접 연락 안 드리고 시골 갔는데 저희가 안 보여서 목사님 너무너무 속상해하시고 너무너무 걱정해 주셨다고 하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뜻밖의 말에 목사님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괜찮다고, 고맙다고. 목사님이 도리어 인사를 하면서 부부를 돌려보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말을 전해준 집사님이 다리 몽댕이는 빼고 이제 목사님께서 집사님들이 안 보이니까 너무 힘이 없으시고 설교에 기력이 다 없으시더라. 그러니까 집사님 부부는 절대로 예배 빠지면 안 되겠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자, 그렇게 말을 전해주니까 케이크까지 사들고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던 거죠.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부부가 다리 몽둥이나 부러지라고 한 말을 듣기는 또 들었어요. 여기 흘러나가가지고. 근데 이제 목사님의 진심을 알았으니까 상처가 되지는 않았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한 자와 연약한 자를 말씀하시면서 강한 우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자신이 영적으로 강한 자였지만 내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그래서 저는 이 강한 자는 우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얼마나 건강하냐,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를 알 수 있는 이 건강지수가 결정이 되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교회에서 강한 자는 말을 전해주었던 여집사님이죠. 다리몽댕이는 빼고 그냥 목사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걱정하시고 마음을 쓰시더라. 그러니까 집사님 부부는 절대로 주일 빠지면 안 되겠더라. 그렇게 말을 전해준 집사님. 이 강한 분이죠. 자, 이런 분이야말로 목사님의 연약함과 지체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누구든지 우리로 만들 수 있는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한 자의 반대는 뭐냐? 그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담당해 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내 식구들끼리 멋지게 차려입고 추석을 지내고 또 이제 교양 있는 모습으로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학연과 지연에 머물러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의 지경이 넓어지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리 돈이 많고 교양이 있어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돈이 없고 건강이 없어서 약한 게 아니고 내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없을 때 사람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방법은 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 거다. 연약한 사람은 항상 자기 이해 타산을 따져서 모임을 정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는 안 어울리려고 해요. 손해보는 모임은 절대로 안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할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의 약점도 담당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래요. 이웃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서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거죠. 요즘에 문제되고 있는 이 마약, 이것도 하면 기쁘죠.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마약. 술도 기쁘죠. 한잔 하시면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음란도 인간에게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기생처럼 비유를 맞추면서 기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위한 기쁨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세워지는 기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무조건 상대의 만족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것을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무조건 오냐 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틴 셀그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무기력의 심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 내용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들의 성장에 중요한 것은 아기가 울고 보챌 때마다 아기에게 어떤 반응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한 행동에 대해서 좋든 나쁘든 반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아기들은 자신들이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존재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보다 나쁜 거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무조건 오냐 예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살아가는 건 상대방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오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점을 담당하는 것은 누군가의 아픔과 기쁨에 반응하는 거라는 것이죠. 반응을 하되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 내가 진실하게 반응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존재감을 확신하고 긍정적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지금도 그분이 섬기셨던 교회가 있는데 이제 이번 그 안식년 다녀올 때 거기도 이제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에게 너무나 개성이 강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 때문에 늘 걱정이신 거예요, 이분이. 여기서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 같은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정말 특별한 이런 성격을 가져서 누가 내 딸과 결혼을 할까? 이게 늘 이제 걱정인 거죠. 그래서 그 강한 성격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정말 잘생긴 청년이 집에 찾아와 가지고 딸에게 청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아무개를 제 아내로 삼고 싶은데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괜찮은 청년인 거예요. 말하는 말도 그렇고 그 삶의 모습도 그렇고 너무 괜찮은 청년이었지만 목사님은 거절을 했답니다. 왜 거절을 하냐 이렇게 묻는 청년의 질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내 딸을 감당하고 살려면 아마도 자네는 하나님이 되어야 할 걸세. 자기 딸을 감당하고 살려면 어떻게 저 딸을 감당할 수 있겠나? 도저히 내 양심상 허락을 못 하겠네. 그러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장성한 아들, 딸을 바라보면서 누가 같이 살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아마 공감이 되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상대방의 약점을 잘 배려해 줄 수 있을까? 또 누가 우리 아이들의 약점을 배려해 주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염려가 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내가 고난을 겪은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우리 애들은 고생도 안 해본 것 같고 눈만 뜨면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요. 어린 아이 같고 본인들은 막 억울하다고 그러죠. 근데 부모 마음이 그래도 또 어딘가에 그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예비하신 짝이 있긴 또 있더라고요.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인간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기가 너무 어려워요. 본능적으로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기지 못하죠. 식욕도 정욕도 버리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와 상처를 끼칠지라도 내 기쁨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는 거다 하고 이제 본을 보여주시죠.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면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런데도 또 비방까지 받으십니다. 우리도 내 기쁨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닌데 비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어렵게 잠을 포기하고 내 시간과 물질을 포기하고 지체를 섬겼는데도 오해와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 아프지만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보이신 본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결코 헛된 눈물이 아니라는 거죠. 비방과 고난을 받아도 말씀으로 인내하고 위로를 얻는 사람들, 말씀으로 소망을 얻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진정한 천국 공동체다. 이게 이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담당해야 할 우리, 또한 나의 약점을 담당해 줄 우리가 있는가? 강한 자에게는 약하게,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살면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비위만 맞추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 걸 한번 질문해 보시고, 믿음 때문에 비방을 받아도 성경의 위로와 성경의 안식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5절과 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섹스피어라고 하는 이제 작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내는
지친 당나귀와 같아서 질질 끌고 터벅거리면서도 가기는 간다. 그래서 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끝이 있어도 인내의 길은 지치고 어렵습니다. 안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내가 길어질수록 한 마음과 한 입이 될 수 없었던 우리가 뜻을 같이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외쳐야 될 것이 뭐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뜻을 같이 해서 외쳐야 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든 인생이든 가정이든 내가 영광을 받으려면 하나가 안 돼요. 서로 형제인 목사님이 동시에 총회장 선거에 나갔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래도 형이 먼저 해야지. 동생이 교회 크다고 형을 넘어서려고 하면 되냐. 가족회의를 열어가지고 동생보다도 형을 밀어준다. 이런 가족회의 내용이 교인들에게 공개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형제 간의 어떤 감투 싸움 내지는 명예 싸움 이런 걸 바라보면서 실족하는 교인들이 생긴 거죠. 가족이 한 마음이 안 되니까 한 입이 안 되고 한 입이 안 되니까 서로 뜻이 같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축구 대회를 했대요. 축구 대회를 하면 이게 이제 몸이 자주 부딪히고 하니까 막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도 10월 3일 날 축구 종목이 있었는데 축구 종목을 뺐어. 왜냐하면 매년 싸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매년 싸워. 그래서 아예 뺐어요, 그건. 근데 이제 축구 대회를 했는데 이 목사님 한 분이 너무 축구를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력을 발휘해 가지고 막 이기려다 보니까 상대팀 선수에게 막 태클을 걸고 경기가 막 이제 격렬해진 거죠. 막 옐로 카드가 나오고 판정에 불만을 품은 목사님이 심판에게 막 얼굴을 붉히면서 막 눈깔 똑바로 뜨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어떻게 아웃이냐, 뭐 핸들링이다 아니다, 옵사이드 아니다, 막 붉히면서 따지고 경고를 주고 축구인지 싸움인지 모를 경기를 하다가 결국은 목사님네 팀이 이겼어. 목사님네 팀. 근데 목사로서 막상 이기고 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 게 미안한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막 삿대질하고 막 눈깔이 있냐 없냐 막 이런 얘기하고. 그 심판 집사님한테 가서 경기가 격렬해지다 보니까 내가 자제를 못해서 좀 과했다 그러면서 사과를 했어요. 근데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게 막 혈기를 부리고 막 눈깔 무슨 깔 막 이렇게 이제 하던 목사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많은 교인들이 상처를 입고 집으로 돌아간 뒤였어요. 집으로 돌아간 뒤. 선거든 운동 경기든 승부가 걸리면요, 목사고 뭐고 없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 승부가 걸리면 아마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도 승부욕이 대단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냥 한 점 달라고 하면 주고 말아요. 근데 싸워. 윷놀이만 해봐도요, 그 사람 근성이 드러납니다. 윷놀이만 해봐도. 왜 좀 애매하게 이렇게 기울어졌으면 막 엎어졌다 아니면 갖춰진 거다. 이게 어떻게 엎어진 거냐. 조금만 떠 있으면 이건 유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게임의 즐거움을 해치게 마련입니다. 승부에서는 이길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진싸움을 하는 거예요. 매력이 싹 없어지죠. 다시 그 사람하고 윷놀이가 싫어져. 다시는 상대하기 싫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강한 자가 돼서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을까? 동네에서 늘 맞고 다니던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길을 가다가 자기를 괴롭히던 동네 형을 발견을 했어요. 아빠, 저 형이 나 괴롭히고 때렸어. 바로 저 형이야.
덩치가 커도 아이가 한 일이니까 아빠가 이랬습니다. 그랬어. 아빠가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럴게.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애들 싸움에 뭐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 또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근데 아들이요, 갑자기 아빠 손을 넣더니 그 덩치가 큰 형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그 형을 막 두들겨 패는 거야. 아빠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는데도 겁도 없이 덩치 큰 형을 때려주고 또 그 덩치 큰 형은 맞으면서도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맞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큰 어른이 그 옆에 있으니까. 훨씬 더 큰 어른이. 그러니까 누구보다 강한 자는 누구냐? 아버지와 동행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자다. 아버지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셔도 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주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이루게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께서 그랬어. 한마디만 하셔도 내가 이 길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강한 자인 거예요. 자, 또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가정과 교회는 한 마음과 한 입이 되고 있는가? 막 이 사람 이 얘기하고 저 사람 저 얘기하고 그게 아니고 한 마음과 한 입이 되고 있냐?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각자의 이익을 따지면서 각각의 소리를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주님과 하나가 될 때 부모와 자녀가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을 믿느냐. 우리가 잘 묵상해 보시면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셔야 될 숙제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한 남자가 차를 몰고 치킨을 사러 갔어요. 가게 앞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다가 치킨 한 상자를 들고 나오는데 얼마 후에 이 남자가요 치킨 통을 가지고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도대체 주인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 치킨 상자 속에 그 가게가 하루 종일 장사해서 매상을 올린 그 매상이 현금으로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현금으로. 일부러 훔친 것도 아니고 주인이 잘못해서 준 건데 이거 추석세라고 하나님께서 보너스 주셨구나. 이렇게 그냥 싣고 가도 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막 그날 하루 매상이 그냥 들어있는데 웬만한 사람이었으면 유혹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혹받지 않았을까. 이 남자는 얼른 들어와가지고 상자를 잘못 주셔가지고 이 속에 돈이 이렇게 가득 들어있다. 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당신처럼 정직하고 당신처럼 순수한 사람은 좀 알려서 좀 본이 되게 해야 된다. 이 사회에 아직도 이렇게 괜찮은 분이 있다. 정직이 살아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좀 기자회견을 좀 하자고. 근데 이 남자가 완강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기자 부르지 말아라. 정직한 데다가 겸손까지 하니까 막 이제 더 이 주인이 막 안 그러면 막 나 좀 알려달라고 막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세상에 막 겸손까지 하니까 더 열심히 이제 알리려고 했어요. 근데 남자가 더 완강히 알리지 말라고 하면서 거의 애원을 하다시피 하면서 신문사나 기자나 방송국에 알리지 말라고.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주인이 도대체 왜 이렇게 완강하게 알리지 말라고 그런 거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난감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사실 지금 저 차 안에서 기다리는 여자가 우리 집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집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을요 어느 한 면만 보고 판단하는 건 위험한 일인 거예요. 한 면만 보고 판단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자세하게 뜯어보면
약점이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에게도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도 건강으로 인한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자, 8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먼저 예수님 믿고 먼저 교회 나오고 먼저 직분을 받아서 강한 자가 되었다고 해도 그건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권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먼저 믿은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동일하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고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서로가 서로를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특별하다, 나는 당신보다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서로가 서로를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 두 부류로 나누어서 25년 동안을 연구를 했답니다. 근데 평균 수명이 7년 반이나 차이가 나더래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기 마련인데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건강이 치명적으로 손상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7년 반 빨리 돌아가신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약점이 용납이 안 돼서 병든 목사, 병든 교인들이 많아요. 서로 약점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보다 힘든 것이 용서인데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해야 건강한 공동체가 돼서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안 되면 사랑이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므로 형제의 약점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열방으로 전해져가는 주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품기만 하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해주시겠다. 어느 자매가 이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정말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자매인데 하루는 남편이 술에 취해가지고 들어오더니 자기 그러면서 아무개씨 그러면서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편이 술 취해 들어가지고 자기 코맹맹이 소리를 내면서 다른 여자 이름을 자꾸 불러.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요, 쉬는 초에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도 12시가 넘으면 문을 안 열어준대. 12시가 넘으면. 그래도 저는 이제 가서 잘 때가 있으니까, 교회. 12시가 넘으면. 그래도 그런데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요? 그냥 찬물이라도 한 바가지 떠다가 퍼붓고 싶지 않았을까요? 정신 차리라고? 술 깨라고? 당장 이혼하자고 도장 가지고 설쳐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자매는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다가 잠이 든 남편을 바라보면서 쭈그리고 새우잠을 자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가엽고 또 외로워 보여서 그 등을 쓸어내리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이 필요하시다면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등을 쓸어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눈을 뜬 남편에게 꿀물을 타서 가져다 주면서 무슨 힘든 일이 있었냐고. 어제 보니까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 아이들이 요즘에 아빠를 많이 그리워하니까 저녁에 들어오면
아이들 좀 신경 쓰고 한 번씩 안아주시라고. 그리고 이야기하던 말미에 이렇게 한마디 했답니다. 이번 주일이 같이 교회 가면 어떨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죠? 누가 이 자매를 연약한 자라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남편에게 배신당한 피해자라고 할지 몰라요. 너도 네가 붙잡아야 될 걸 붙잡아야지. 너만 어떻게 희생하고 살아가냐? 요즘 세상에. 그러나 자매는 피해자도 연약한 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연약한 자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열방으로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도 벌어야 돼요. 공부도 잘해야 돼요. 일도 잘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남의 약점을 담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가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 속에는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서모 빌하와 가늠한 루벤. 서모라고 하지만 지 엄마예요. 엄마와 가늠한. 살인을 저지른 시몬과 레위가 있었고요. 참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며느리와 동참한 유다가 있었고 12아들 중에서 반 이상이 서출 자식이에요.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을 잘 알아줬죠. 굉장히 비천한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약점 많은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할 때는 200만 명이 넘었어요. 제가 숫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였지만 서로의 약점을 담당할 때 진정 강하고 건강한 교회가 돼서 열방의 약점을 담당해낼 수 있는 것이다. 연약한 자들이 모였지만 생각해 보세요. 용납하기 싫은 사람이 있죠. 다 내가 품고 다 사랑하고 내가 다 용서하되 저 인간은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하는 최고의 선교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동남아 선교, 아프리카 선교, 무슨 비전 트립. 근데 그 인간은 용서가 안 된대. 용납이 안 된대. 다 하면서. 그런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런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최고의 선교고 최고의 사명이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